우리 찬송가 537장입니다. 537장.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537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형제여 지체 말라 왜 거기서 방황하나. 그 은혜를 입은 자 중에 주 너희를 두시려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고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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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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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지 말라. 주 너에게 복 주실 때니 곧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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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말고 오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민감하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과 함께 참으로 소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으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지혜의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설득하실 때에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좇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그런 참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수하고 열정이 있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참으로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그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의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그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잘 믿으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런 있는
그런 마음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을 2번, 3번 반복하면은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보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이래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안 듣는 거지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리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말을 듣고 그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 말을 좀 더 생각을 하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 어떤 걸까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요, 자꾸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면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진리라고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다면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더 좋아 보이는 것이 많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로 같이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듣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네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목에 그것을 걸고 손목에 이렇게 차고, 그렇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구한다, 추구한다, 구한다, 기도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어떻게 구하라 그럽니까? 은을 찾는 것처럼, 보배를 구하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우리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혜를 이제 찾아라, 구하라. 그래서 이 지혜는 그냥 너무 이렇게 확 뛰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나오는 지혜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이제 이게 100%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그렇게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일단 우리의 이 지혜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앙의 시작이지요. 그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 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지요, 목적이지요. 목표고 목적이면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시작이지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최종 또 목적이거든요. 최종 목표가 구원이지요. 그래서 그 완전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수님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11절 또 보시면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어제 말씀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여러분 6절 보시면은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니까 그리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네 창고가 가득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 말은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길을 지도하고 네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 우리 길을 어떻게 지도하느냐, 그게 징계하시고 구지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징계는 징계 꾸지람이 이게 평행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꾸지람, 징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고 저 우상처럼 다른 신들처럼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이것이 우리를 경계시키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렇게 우리가 받도록, 그렇게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징계로. 오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듣기로는 계속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그 영원한 구원, 목표가 바로 그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다채로움, 풍요함, 충만함,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지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지혜가 사실은 목표지요. 그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경외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무슨 어째 잘못 들으면은 무슨 철학적인 이런 말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장난같이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 말이 예수님의 지혜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 별명을 말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으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이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때 어떤 마음을, 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요. 상황마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오늘 받는 어떤 이런 어려움과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시련들이 또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이 다 다르겠지요. 그죠? 그래서 원리를 이럴 때는 이렇게 2, 3, 4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여러분, 그것이 32절입니다. 32절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 이 교통이 사귐입니다. 거문이요, 사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깊이 친밀하게 사귐이 있는 자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32절 계속 보시면요, 패역한 자는 도리를 어긴 자입니다. 도리를 떠난 자입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이 있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이끌이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 진실로 하나님은 그만한 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지혜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지만 미련한 자가 영달 잘 되는 것은 그것이 수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보면은요, 31절입니다. 바로 앞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포악한 자,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이 포악한 자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지.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좀, 그죠? 이 포악한 자처럼, 포악한 자가 이렇게 세상에서 재물을 이렇게 막 빼앗고 갈취하고 이렇게 해서 누리는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아이고, 마음은 그것이 더 좋은데요.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32절 부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패역한 자는, 이렇게 도리를 떠난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는, 포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지혜를 얻었을 때 이익이 정금을 얻은 것보다도 낫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정금이라도 좀 한번 줘보세요. 은이라도 좀 얻고, 그 다음에 지혜도 얻고,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도 이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고백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송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이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구하면은, 얻으면은,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이제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평강이 없는 장수는, 오래 사는 거는 그거는 또 저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큰 부귀도 그것이 즐거운 길이 아니면은 또 저주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영생을, 이 생명나무, 스나가나무, 이게 아마 그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2장에 있는 이런 그 그림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렇게 운영에 바쳐 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바쳐져야 가장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고 내 목의 장식이 될 것이고,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그런 두려워할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말씀을 받아놓고, 그렇게 해야 그런 일이 딱 생겼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그래서 낙심이 되고 모든 거 포기하고 그냥 넘어지려고 할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신을 차리고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더 신앙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아무런 어려움이 안 일어나는 것,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생명을 거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디입니까? 공동묘지. 요즘 공동묘지도 정말 옛날에는 좀 흉악했는데 요즘은 공동묘지도 너무 이쁘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냥 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진짜 아무 일도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의 참 평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평안이면 다 죽을라 할 텐데 죽기 싫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더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믿는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마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분이시다. 네 발을 지켜서 걸리지 않게 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죠.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네가 의지할 자시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원수도 좀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진실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이게 원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원수를 주십니까? 그 원수를 사랑해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래서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옆에 줬잖아. 이러더랍니다. 그죠? 이러시더랍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우스갯소리지만은요.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의지할 사항을 주시는 것이죠. 의지할 사항을 안 주시면 우리가 의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말하고 실제로 우리가 취하는 행동하고 자꾸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나 막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한다 해놓고 사실은 받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를, 내가 저 사람 사랑을 막 받고 싶은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지요. 그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잘 생각하고 앞뒤로 풀어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거꾸로 얘기해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의지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잘 앞뒤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처럼 이런 생각지도 않은 급작한 이런 갑작스러운 두려운 일이 나에게 생기더라도 정말 그때에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준비를 해도 이런 시련들을 극복하고 하기가 어려울 만큼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늘 준비를 하지 않으면요, 갑작스러운 이런 두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냥 바로 그냥 이 불신앙의 말이 막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저 사람이 언제 믿었나? 어떻게 저렇게 확 다를 수가 있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으로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리는 저도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런 신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보십시오. 27절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품삯을 이렇게 이제 뭡니까? 품꾼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품꾼들이 받을 품삯은 마땅히 받을 품삯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는 이제 확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이렇게 품꾼들은 당시 상황입니다. 품꾼들은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임금을 받아서 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이웃과의 관계죠. 그렇죠? 그래서 막 되게 우리가 섬기고 되게 우리가 막 구제하고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이라도 살아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우리가 공동체에 자꾸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욕심이 왜 생기냐면은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고 최소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이런 그 일상으로 내가 가지려고 정당하게 벌었다, 정당하게 나는 합법적으로 가졌다,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여러분 양극화 이런 게 왜 생깁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니까 없는 사람은 자꾸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을 이게 뭐 정의다, 공정하게 한 것이다, 합법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까지 막 하는데, 여기서는 사랑은 놔두고 그냥 해 끼치지 않도록만 하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정도만 해도 해만 끼치지 않아도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막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베푼다, 구제한다, 애한테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려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요, 그래 교회도 이제 참 말씀드리기가 뭐한데요. 이제 왜 말씀드리기가 왜 뭐하다 하면요, 이게 저도 똑같은 그런 부류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헌금하는 그 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헌금이 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이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벌어서 이제 어떻게 이 버는 것까지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잘 가르쳐서 정말 그야말로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합당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함께 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힘을 가지고, 그래서 힘이 최고인 줄 알고 그 힘을 얻으려고 힘을 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또 더 큰 힘을 구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하고 하는 게 포악한 자거든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힘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유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그만한 자를 비웃고 겸손한 자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또 우리의 마음에 차곡차곡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이렇게 쌓이게 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도해서 인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될 수 있도록 묵상의 시간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갖기를 바랍니다.